늙은 종의 태도에 라반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은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겠다라고 하더니 허락을 받자 거침없이 그동안의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이야기가 자기 안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윌리엄 커숑 목사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직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커숑 목사에게는 여러 곳에서 해야 할 자신의 설교를 정리하는 게 큰 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던 커숑 목사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커숑 목사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시리에 빠진 커숑 목사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커숑 목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목회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가 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이 당신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새 달란트를 주신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커숑 목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대중 앞에서 하고자 했던 그의 설교를 글로 쓰게 하셨고 그것을 고귀한 찬송시로 만드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장 탁월했던 자신의 은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상황에 순종했던 커숑 목사의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늙은 종의 태도에 라반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은 주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겠다라고 하더니 허락을 받자 거침없이 그동안의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에게 한 가지를 또한 배울 수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 믿으면 좋죠. 교회 가면 좋죠. 그리고 믿음 가지면 좋죠.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 목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이야기가 자기 안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분은 특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신부감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감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 놓았으므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면 그녀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늙은 종의 신실한 충성심과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짝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면 아무렇게나 짝을 찾지 않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쉽게 짝을 찾고 쉽게 결혼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몸부림친다면 그렇게 큰 비극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두려움 없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